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대신에 가끔씩은 목회자와 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차명수 목사님과 인터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또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9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끔씩은 목회자와 우리 차명수 목사님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계속 나누고 이후에도 또 우리 정경호 전도사님, 정다은 목사님, 윤수정 전사님 등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를 보면서 몇 절씩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구절만 뽑아서 읽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경처럼 어떤 구절들은 세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경을 자세히 몇 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균형을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추어야 되고요. 이성적인 논리적이고 그런 냉철한 신앙도 필요하지만 또 뜨거운 감성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뭐 영이나 마음이나 그것이 그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성을 말합니다. 영은 감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흥분이 되어 있고 감성이 충만할 때 방언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반대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 이성적인 마음, 논리적인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난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예언으로도 기도하겠다. 찬송도 마찬가지다. 방언으로도 막 찬송할 수 있지만 명확하고 논리적인 찬양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춰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가 냉철한 이성만 강조하게 되면 좀 차갑죠. 냉랭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뜨거운 감성만 강조하게 되면 치우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으로 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즉 방언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축복을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무례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축복할 때도 방언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방언이 뭔지 모르면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불쾌하게 여길 수 있죠. 그리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 앞에 감사기도 드렸는데 이건 감사로 하나님께 막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감사기도 열심히 드리는데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목도하고는 하는데요.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손주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섬겨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할머니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친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분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조사를 하는 손주는 한국어가 서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렵게 한국말로 짧게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를 써서 준비를 하죠.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영어는 그래도 대부분 알지만 만약에 다른 외국어라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들어서 할머니에 대해서 혹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이게 방언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요, 방언을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방언을 굉장히 잘했어요.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너희들 방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 방언 잘한다. 그러나 방언으로 1000마디, 10,0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교회에 훨씬 유익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하지 말고 예언만 해야 돼. 예언은 좋은 거고 방언은 저급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 방언이냐 예언이냐, 예언이냐 방언이냐, 영이냐 이성이냐, 이성이냐 영이냐, 감성이냐 논리냐,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가 더 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더 든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탁월한 소통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풍부한 감성으로, 어떤 때는 탁월한 지성으로, 논리력으로 이해가 잘 되어서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와 이야기가 잘 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야기가 이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마음의 기도, 영과 마음의 찬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가 통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마음이 열리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소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전해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깨끗이 고쳐주시는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됩시다.